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마스 전 4주 전에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제2주일로서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 소리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첫째 소리는 무엇이었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소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무엇을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사야서 40장은 제2이사야로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정말 고통스럽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겠죠. 중간 시대를 맞이해서 묵시도 없었던 시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기를 다 겪은 그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 시대로 보면 자연재해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위로하라, 위로하입니다. 백성을,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그 말씀은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전달이 되도록, 그들이 깨닫도록 한번 외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선조들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벌을 배나 받았으니까 이제 위로하고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위로받을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제 위로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태어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함을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눌림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곧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성서에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도시 한중간에서 화려한 문화 속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이뤘던 사람은 에세네파로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읽었던 세례 요한이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왜 광야와 사막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곧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이 메시아가 와야 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신음과 간구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와 미국과 한국에 이루어지는 그 신음과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너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에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정말 대로를 평탄케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고 또 어떻게 평탄하게 할까요?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평탄하게 할까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등과 정의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거나 권력의 차가 너무 심하거나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등과 정의를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부와 빈이 나눠지고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나눠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고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환대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그리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정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긍휼의 정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얻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유명함을 믿고 사람들을 편견에 빠뜨리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곧 긍휼과 환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과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법칙과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는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세상의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메시아까지 와서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정신, 정말 긍휼과 환대의 정신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너무나도 가슴을 막 휘업하는 정말 감동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셋째 소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셋째 소리는 이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말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외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언제 사그럴지 모르는 정말 연약한 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른다는 거예요. 그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메아리 쳐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든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시대에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 안에 영원할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들,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외치는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류는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재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그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 안에 풀은 마르고 시드나 꽃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림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자는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주변에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을 위로하자는 겁니다. 자연재해 속에, 전쟁 속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속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셔서 희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리로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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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위로가 곧 예비이며 평탄입니다. 곧 위로가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낮고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펼쳐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어렵고 힘들고 넘나가지 하시고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주변 사람들을,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곧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른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자는 겁니다. 곧 어떻게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풀임으로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시들고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곧 시들고 마른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들고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도 약합니다. 무슨 세상의 법칙들도 많이 바뀝니다. 철학도 바뀌고 무슨 경제관념도 바뀌고 생각들도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말들에 너무나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곧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풀은 시드나 마르나 꽃은 시드나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히 서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만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에요. 아유, 빨리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야, 빨리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다 이제 먼지 낀 오래된 그런 오래된 책들처럼 정말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새록새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그러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거나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릴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간의 방법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풀은 시들고 마르고 꽃은 시들고 마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